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8번째 시간, 다시 고백 3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회복 시리즈 계속 나누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회복 시리즈를 보면서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건 이제 정리가 좀 되죠. 회개가 무엇이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증명해내는 것이 회개고 또 다시 고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3번째 시간, 고백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가지고, 근데 삭개오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인데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 3번째 시간 어떤 말씀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존 라일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자,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래요. 가장 필요한 말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서 즉각 떠나라는 것이다.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죄에서 즉각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했고 끝난 게 아니라 즉각 그 자리에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눠봤던, 그 전에 나눠봤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삭개오도요, 급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급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즉각 죄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했다면 한 주 동안에 지은 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죠? 저도 한 주 동안에 지으면 정말 숫자로 세라면 너무나도 많아요. 사순절 기간이고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이 한 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즉각 벗어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즉각 떠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시 고백 3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계속 매번 다루고자 하는 어떤 말씀 중에도 하나가 이거였죠. 이 주제이죠.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제일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가고 그거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의 사람,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였고, 이 사람을 빗대었을 때 나는 삭개오 편에 섰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부자 청년에 서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대요.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18장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맹인을 고쳤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눴던 곳이 바로 저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단순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다는 건 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떠한 계획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 누군지 아시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키가 작고 사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삭개오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통해서 돈을 좀 회수했던, 저 세리장이라는 저 세리가 뭐냐면요,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걷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삭개오는 사실 정직하게 돈을 걷지는 않았어요. 남에게 돈을 좀 많이 뺏었겠죠.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몇 %는 자기가 떼어 먹었겠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근데 지금 삭개오의 했던 행동은 뭐라고요?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에 대해서 횡령을 하기도 하고, 돈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근데 삭개오는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떤 상태냐면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만나기 전에 이름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요, 삭개오의 이름이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업을 보니까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세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그러니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뭐래요? 또한 부자라. 그 부자라는 말은 뭐예요? 돈과 권력과 힘과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 이상의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에게는 좀 약점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과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자신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더러운 사람, 횡령하고 나쁜 짓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삭개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죄를 저질렀는지에서 몰랐던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삭개오와 대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 부자 청년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삭개오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부자 청년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부자 청년이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요,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지금 예수님이 이 돈 많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래요. 근데 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믿음 위에 저걸 지켜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일하는 그 팀장님이 그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 율법적인 거에서만, 율법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의 율법적인 거에 대해서만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왜 그랬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더라 계속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만 정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데, 근데 율법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네가 뭐 해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네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 위에 쓰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 두 명의 사람을 대조했을 때 나는 지금은 삭개오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돈 많은 부자 청년인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봐요? 사실 근데 지금 두 사람을 대조했을 때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삭개오도 나쁜 사람이었고요, 돈 많은 재물이 많은 이 청년도 그렇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요? 돈 많은 청년은요, 둘 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직은.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만 하지만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매주마다 이거에 대해 강조를 하냐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사가 되면서 말씀 읽어요. 요즘에 또 사순절이다 보니까 계속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어제 이제 누가복음 10장까지 읽었거든요. 누가복음 10장까지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10장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만 끝난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4년 3월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능력 있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 머리를 믿어요. 제 머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야 할 길을 굉장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내비게이션 얘기를 그럴 때 많이 얘기하죠.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내가 아는 길이에요. 왠지 내가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0km가 나와요. 근데 내가 아는 길로 가면 10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는데 희한한 건, 하필 그날 공사를 해서 10km만 가면 되는 그 내비게이션의 길을 무시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몇 킬로를 가요? 20km를 넘는 거리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 지금 저 착한이 아니죠, 저 돈 많은 청년이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돌아가는 것, 어떻게 돌아가고 계세요? 착한 일을 해야지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졌던 이 돈 많은 청년이 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먼저 누군지 안다면, 내 삶이 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70세부터 또 우리 30대까지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저기 6살짜리 아이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보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갔는지 안 가는지, 때로는 뭐 옆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착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장이 내 앞에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도 아주 멀리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안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부럽지 않은, 정말 내가 흥청망청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물질이나 쾌락의 노예가 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요, 다시 고백할 때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3절에 보니까요,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겠어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했는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전에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키가 작았대요. 얼마나 키가 작던지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자,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그 복음서를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길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소문내지 마.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어요. 귀신도 쫓았죠. 죽은 사람도 살렸죠. 아픈 사람도 깨끗하게 치유하셨죠.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앞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겠죠. 연예인 한 명만 지나가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웨스턴돔이라고 여기 일산에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제 뭐 지금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왔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기를 꽤 꽉 차게 완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경찰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통제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 한두 사람이 오니까, 그 유명한 한두 사람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제가 상상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땠대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뭐 1중, 2중이 아니었겠죠. 몇 중으로 사람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삭개오가 키가 2m, 3m였으면 지나가는 예수님이 보였겠지만 키가 너무 작았던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항상 설교할 때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요, 4절에 이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는 것도요, 시간을 두고 내가 뭐 예배 11시니까 좀 천천히 가지, 좀 오늘 좀 늦으면 어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왔잖아요. 산제사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달려가야죠. 예수님 만나려면 달려가야죠.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했던 것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시죠?
뽕나무예요. 근데 지금 성경 개역개정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저는 저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사실 얼마나 센 척하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센 척을 했겠어요. 제가 이걸 우리 청소년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네 너무 센 척하지만 하나도 세지 않아. 항상 그런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청소년들의 특징은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무리가 좀 생기면 자기들이 엄청 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막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삭개오는 자신의 돈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센 척이었잖아요. 왜냐면 키도 작고 얼마나 볼품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사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자신이 돈을 거둘 때마다 앞에서 사람들이 아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삭개오가 뒤로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왔을 때는 이렇게 하죠. 갈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항상 이 출근 시간에 제가 왜냐면 출근 시간에 보니까요 막 앞에서 절도 하시는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절을 하지만 절도 하고 인사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본인이 당선이 되면 반대가 돼요. 국민들이 절을 하거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삭개오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돈이 많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자신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센 척 보였지만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은 항상 한쪽은 항상 앞면은 센 척은 했지만 뒤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지금 삭개오가 했던 거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숨을 걸었다 생각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잘못 올라가 떨어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요. 저게 만약에 지금 현대로 말하면 나무가 아니라 전봇대였어도요. 삭개오는 전봇대에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근데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게 되밀어라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삭개오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라고 얘기했죠.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걸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걸어가신 게 아니라 모든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구를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 삭개오 설교를 사실 한 10번도 넘게 했어요.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청소년 집회 나가면 항상 이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저 때문이에요. 뭐냐면 삭개오야. 저는 지금 제가 이 삭개오야라고 말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막 그 감동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삭개오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앞에서 봐주십시오. 근데 뒤에 갈 때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러니 삭개오라고 불렀을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삭개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잃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삭개오의 이름이 뭐였어요? 깨끗한 자, 정결한 자였어요. 자신의 이름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살려고 삶 가운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깨끗한 것도 잃어버리고 정결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남들에게 자신이 잘 살아야 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삭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저 사람 저놈 저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삭개오는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실은 나쁜 짓은 했지만 근데 유일하게요
그 나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저 말에 위로가 되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계시니까 감히 우리 뭐 권사님들 이름을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야 뭐 편하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아, 이 잘못된 놈아, 이 더러운 놈아라고 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떠한 감동인지? 자신이 그동안에 받았던 이름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에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자신의 이름이, 맞아, 나는 정결한 사람이었지,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지음 받은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끗한 사람이었어야만 했지 라고 했던 게 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라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얘기하자마자 삭개오의 원래 이름, 그동안 했던 건 더러운 짓이었지만 자신의 원래 이름, 깨끗하고 정결한 자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삭개오의 했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급히였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와, 삭개오야 지금 내려와, 내가 지금 너네 집에 유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삭개오가 했던 건요, 급히였어요. 하나님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좀 위험하니까 천천히 내려올게, 이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엔 예수님 앞에서 급히라는 건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정말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앞에 왔으면 어때요? 우린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내가 다리가 다치든 말든. 근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지금 삭개오의 그 마음이, 굳어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그 이름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대로 순종했고요, 즐거워했고요, 그 다음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회개예요. 이제 세 번째 때로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아까 말했던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생명을 갖기 위해서,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아래 계명이지 계명이 믿음 위에 있다는 건 우리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저 말씀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계명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오이까? 지금 청년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니까요. 저거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청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은 복음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한 거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예요.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지금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계명이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전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맞아요 주님, 근데 제가 저를 지키긴 했는데요,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청년이 했던 건 뭐예요? 그 청년이 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그럼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고요. 자, 이거에 대한 뜻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저 청년이 정말 저걸 다 지켜왔어요. 지켰다고 칩시다. 다 지켰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너 그거 다 지켰잖아.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다 지켰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지금 청년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다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죠?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맞아, 넌 구원받는 사람이야. 지금 청년이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노, 맞아가 아니라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청년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인지. 정말 그것이 저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맞아라고 얘기했겠지만 저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지금 청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단순히 저것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너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깨닫지 못했던 청년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저걸 다 지켰다니까요. 내가 저걸 다 지켰다고요. 자, 우리가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대조했을 때,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우리의 자를 완전히 내려놓고 돌아갈 때, 고백할 때 진짜 본질이 보인대요. 진짜 본질이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돌아갔죠? 근데 부자 청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의 자신을 자랑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가야 될 알바를 알려주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 말씀 많이 봤잖아요. 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내가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요?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지 못하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까 전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황보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본질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요? 고백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본문 볼까요?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했더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죠.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물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를 이르되 뭐라고 정지하고 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7절을 봤을 때 7절을 보면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어린이 같은 믿음이에요.
아, 진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 무사람이 나예요, 나. 저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계속 이거를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했죠. 한국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도 포함되지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단들,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 못 오잖아요. 못 들게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오면 교회 문을 흐린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이라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랑 삭개오랑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진짜 믿음이 있는 거라면 박수를 쳐줘야죠. 와, 진짜 죄인인 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삭개오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저 무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돌아왔죠. 근데 삭개오의 행동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진짜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실천을 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지금 이제 그가 했던 건 뭐였어요? 그동안에 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었잖아요. 뭐 하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러면 좋게 걷었을까 나쁘게 걷었을까요? 지금도 나쁘게 걷었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더 나쁘게 걷었겠어요. 그런데 나쁘게 걷었던 그 삭개오는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였대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게 진짜 돌아온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게 진짜 돌아온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뭐라고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삭개오가 했던 행동은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한 게 아니라 그가 했던 거는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했던 걸 다 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9절 10절에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자, 우리가 저 9절에 보니까 저 구원이라는 거 어때요? 구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구원 받으셨죠? 구원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구원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가지고 있었던 절반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다 사람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 완전히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냥 단순히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돌다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 부자 청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재물을 다 드렸어요. 근데 부자 청년 어떻게 해요? 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돈이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통장에 1조 이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어요. 1조가 아니라 100조 이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왜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일산도 돈이 많고 서울에 모든 사람도 돈 많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더 뜨거워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교육 받을 때요. 그 교육 받을 때 제가 갔던 지역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라는 그 지역에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됐건 좀 잘 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잘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랬던 게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집은 크지만, 집도 크고 돈도 많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어마어마했어요. 그거 아시죠? 강남 강북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면 자리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5시예요. 지금 거기 교회 되게 유명하지만 5시에 새벽 예배를 하면 2시부터 움직인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물이 두려운 건지 이해되시죠? 돈의 노예가 되면 끝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물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하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예배는 항상 먼저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거에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고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죠. 탕자를 만났죠. 또 부자 청년을 만났고 큰 형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나요. 지금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다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삭개오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직도 잃으면 안 되고 아직도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다른 길로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삭개오의 믿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의 믿음처럼 내 모든 것을 내 소유의 절반 아니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제처럼 다시 고백하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하며 가니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